아멘.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 누가가.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하나예요. 예, 누가복음과 사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하나인데 왜 나눴나? 왜 나눴을까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대답해봐. 왜 나눴을 것 같아? 일단 맞추려고 노력을 한번 해봐. 일단은 한꺼번에 다 쓰면 너무 무겁잖아요. 너무 가져다니까. 그 당시는 파피루스 스콜이라 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두루마리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글로 이렇게 써가지고 동그랗게 이제 그걸 하나 가져다녔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의 그 두루마리가 9m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는 9m 이상의 분량은 이렇게 가져다니기가 어려웠나 보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 이제 시기적인 차이도 있었고 또 내용의 차이도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모습들과 예수님의 승천 이후서부터 쭉.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요.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쓴 거거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근데 두 가지 그 학설이 있는데, 데오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빌로 저 담임 목사 애라서 뭐라 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필로스라는 말은 이게 사랑한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그런데 로마의 어떠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개종을 한 거야. 개종을 해가지고 로마의 본명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본명을 알았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텐데, 본명을 모르고 개종할 때에, 예수님으로 개종할 때 이 사람을 불렀던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그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무리를 의미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무리를 의미한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내가 확실치는 않아요. 누가가 이제 그 사람한테 씁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F.F. 브루스. 이 사람은 영국의 학자인데 신약 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냐면, 이 성경적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이 부분도 아주 탁월하지만, 누가가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잘 썼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렵게 해서 그 시대에 도서관에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이 아닌데, 상당히 누가가 배운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확한 역사적인 팩트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배우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볼 때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안 떠나고 싶었을까요? 떠나고 싶었어요. 왜? 왜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왜 떠나고 싶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거든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팔아먹거든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자리는 제자들의 실패의 자리고, 배신의 자리고, 비겁한 자리고, 인간이 인간한테 하면 안 되는 자리인데, 예수님께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떠나지 말아요. 그 성을 지키라고 그래요. 거기 있어. 그리고 실패한 우리에게, 비겁했던 우리에게, 배신했던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원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주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을 때만 여러분들 붙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신하고, 여러분들이 비겁하고, 여러분들이 때로 예수님 팔아먹을 때에도 주님은 다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놀라운 이야기의 스타트예요. 놀라운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 그들이 변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등장이 시작하는 겁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들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냐? 뭐 봤네, 뭐 느끼네,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별로 안 중요해요. 막 뜨겁고 막 울고 불고 한 다음에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그리고 뭐 봤다, 뭐 꿈에서 뭐가 나타났다, 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좀 정신적인 그런 문제 속에서 일어나거나 내가 아주 간절히 바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이런 식의 말을 하면 치리할 거예요. 내쫓아버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아주 좋아. 근데 하나님이 굳이 너한테 왜 남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말하겠어,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질서를 엉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살 때 똑바로 살아야 돼요. 똑바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적인 부분보다 하나님의 통치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산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내 마음대로 안 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한다. 내 마음대로 안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한다. 이게 어려워서 이게 잘 안 돼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은 돈도 마음대로 쓰고 싶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배도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안 드리고 싶을 때 안 드리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 안 한다. 이것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열매의 모습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는 거지 뭐 이렇게 막 감정적인 어떤 센세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신앙의 어쩌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을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6절을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래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이제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어떤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영토적, 사람 이렇게 국민적 아니면 정치적 그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영토적인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사람의 통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무늬만 교회인 거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사람의 교회가 되고 사람의 생각 속에서 드러나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결단하지 않아요. 왜? 결단의 중심에 가장 큰 가치가 하나님의 통치에 있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거, 사역적인 거, 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해도 우리는 정말 계속해서 좋은 교회들을 개척해 나가고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비전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룰하지 않도록 사람의 생각이 여기 주인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 그 즉시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가도 사람의 통치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드러나야 돼.
드러나는 것,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 그랬지?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 여러분,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다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아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한 건데, 그 증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뭐 그런 거 통해서 드러나는 거, 뭐 예배드리고 막 손들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뒤집어지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아. 그거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것만 있고 밖에 나가서는 지 마음대로 살아,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막 예배드리는데 뭐 거의 죽는 애처럼 가만히 있고 막, 그런데 지속으로 혼자서 그냥 아멘 다 하고 그냥 혼자서 할 건 다 한 거야, 결단을. 표정은 무표정이고 거의 죽은 시체 같은데, 그런데 지속으로 다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는 다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 그게 훨씬 낫다고. 뒤집어지고 막 울고 불고 막 하고 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뭐 하나님이 느껴져요. 뭐 이런 다음에 나가서는 뭐 지 맘대로 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냐 없냐, 이게 모든 이건 다야.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죽일 때 비슷한 게 우리를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데, 거기서 계속 있다가 개구리 죽일 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막 끓는 물에 넣으면 팍 튀어나오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쭉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영적으로.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통치를 받냐,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 사도 등의 행전이거든요. 사도 한 사람의 행전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 비겁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행전이 계속해서 지금도 써져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그것이 이것의 이어짐이에요. To be continue예요. 이게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는 상당히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 안 하는데, 이것도 거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엄청나게 거룩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있잖아. 막 이렇게 주일 예배라든지 뭐 이렇게 기도, 원에 가서 막 금식, 기도 뭐 이런 거 굉장히 우리가 좀 굉장히 선하고 거룩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그렇게까지 그렇게 뭐 포인트를 많이 받을 필요가 없는 게, 금식을 했다니? 금식을 했는데 내려오면서 또 지 맘대로 막 해. 그럼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거는 솔직히 속일 수가 없잖아요. 속일 수가 없잖아. 뭐 믿어져요, 뭐 느껴져요, 뭐 이런 건 다 속일 수가 있잖아. 어떻게 알아? 그죠? 나는 너무 좋아요. 뭐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는 다 연기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어떤 놈은 뭐 그냥 안 믿어져요, 뭐 모르겠어요, 뭐 이런 뭐 다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또 이런 거,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거, 그것도 믿음으로 안 할 수 있어요. 그냥 책임감 많은 애들이 잘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다 쓸모없다고. 쓸모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냐? 그치? 우리 라이트하우스의 첫 번째 우리 비전이 뭐예요? 주인 되시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이면 하나님이 널 통치하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작은 내 마음대로 안 살겠다라는 결단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뭐 예루살렘 뭐 이거 우리 하면 뭐 예루살렘을 가야 되고 사마리아 가야 되고 그 땅끝이 어디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땅끝마을 있잖아 우리나라에. 예? 가봤어요? 아, 너무 아름다워요. 꼭 가보세요. 근데 거기 가서 증인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너 하나님 믿냐 안 믿냐? 그 말은 뭐냐면 너 하나님이 통치하니 안 하니? 네 마음대로 안 살겠니? 네가 원하는 거 내려놓을 거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필라델피아에서 사니까 그냥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냥 메시지가 되고 막 여러 곳에서 목사님 부르고 막 그러는 게 거기 사니까. 근데 만약에 목사님 거기 안 살아. 거기 안 살고 1년에 2주씩 들어가가지고 캠프만 한다고 쳐봐요. 그럼 캠프도 누가 도와주겠어요? 거기서 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 하실 때 우리가 보호해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지. 예?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거기서 뭐 돈을 싸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준다. 은혜가 없죠. 거기에는. 왜냐하면 그거는 삶이 없으니까. 근데 그냥 계속 사니까 거기에 왜 계속 살지? 왜 계속 살지? 우리도 계속 의아했거든. 왜 계속 들어가 살지? 나 한 1, 2년 살다 말 줄 알았어. 거기 그게 사람 살만한 데가 아니에요, 거기가. 근데 사니까, 증인으로 사니까, 삶이 되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내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면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저렇게 변화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와, 제가 교회 다니고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어봤죠. 또 이런 얘기도 들어봤죠. 저런 게 교회 다니는 거에 내가 그래서 교회 안 다녀. 내가 저런 거 교회 다니는 꼬라지 보면 내가 교회 안 다녀. 그런 얘기도 들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볼 때는 대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딱 갖냐면 1장 8절은 선교, 헌신, 예배 뭐 이럴 때 듣는 말이에요. 단기 선교, 출발, 단기 선교 가서, 공항에서 남을 때, 단기 선교 갑시다, 출정할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선교적인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갈 때 하는.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는 건 누가 쉽다고 그랬어요? 예수 어렵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있어요. 예수 쉽게 믿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 믿어서 어려운 거 많죠. 예수 믿어서 손해봐야 될 것도 많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서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날 축복해주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더라도, 더 힘들어지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간다. 나는 이렇게 산다. 내가 더 왕따를 당할지라도 어차피 왕따였으니까 이제 그런 길 간다. 아멘. 친구 많은 척 하지 마세요. 이러고 딱 보면 알아요. 내가 외롭고 그러고. 근데 그 길을 간다. 내가 일부러 내가 친구를 사귀지 않겠다. 내가 일부러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지 않겠다. 예수의 사람답게 산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 어째요, 저째요, 오늘 너무 감사한데요,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말로만 그렇게 하고, 저는 오늘 은혜 너무 받았어요. 은혜 하나도 못 받아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고 뭐고 자식고 다 필요 없고 그렇게 살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네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받고 싶든 안 받고 싶든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증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다시 올라간 대로 온다 안 온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막 들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이거 한 사람이 본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봤어요.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두 사람이 등장했다는 건 두 천사가 등장했다는 거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천사가 등장하잖아요. 예수님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내려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어. 그러니까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순교가 거의 필수적이었어요. 왜냐? 예수님 어차피 오실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1년 후에 오신다고 하면 1년 안에 여러분들이 순교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1년 후에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1년 안에 순교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굉장히 좋을 거 아니야. 저 가서. 그렇죠? 근데 이게 2000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굳이 오시겠냐 하는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한다고. 아멘 안 하는 건 없다. 다 아멘해. 그런데 그 아멘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아이고, 2000년 동안 안 하는데 뭐 오겠냐. 뭐 굳이 지금 오시겠냐. 왜 지금 온다 그래? 왜 자꾸만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말, 그러니까 의뢰의 그냥 성도가 아멘 하는 말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가 개판되고 성도가 개판되고 사기치고 마음대로 살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세상에 이렇게 하고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지옥 가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그렇게 다니면 지옥 가요.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제가 100개국 이상 다녔어요. 우리 전 세계의 세계를 봐도 아름답고 놀라운 자연들이 엄청 많아. 미국에 가면 그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제 3대 폭포잖아요. 3대 폭포 중에 이 물이 쏟아지는 이 양이 제일 많은데요. 제일 큰 데는 아니에요. 양이 제일 많아. 확 양이 많아. 거기에 악마의 목구멍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확 쏟아. 그럼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이해를 못하겠는데 돈을 내고 우비를 쓰고 거기 들어가 이렇게 배를 타고 막 맞으면서 좋아해. 뭐 하는 짓인가 싶어. 근데 하여간 네? 돈 내고 막 좋아해. 엄청 좋아해.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사람은 할 수 없구나. 이거 되게 위대하다 그러다가 남미를 가잖아요. 그러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의 경계에 이과수 폭포가 있어요. 이과수 폭포는 그런 폭포를 1시간 동안 걸어야 돼. 1시간 동안. 그런데 잠비아 쪽으로 또 아프리카로 날아가면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데 거기는 그냥 거의 자연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해 자연이. 근데 그런 거는 하나님이 그냥 있으라 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냥 오늘은 나이아가라 만들어야지 나이아가라 만들고 내일은 빅토리아 만들어야지 빅토리아 만든 게 아니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있어라. 그냥 뭐 하늘 뭐 땅 뭐 물 있어라 그러면 이게 물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 땅 뭐 하늘 산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정도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국은 마음 먹고 만드신다. 내가 마음 먹고 만들어.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준비해. 내가 마음 먹고 내가 한다. 그러면 지옥도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히 좋으려면 얼마나 좋아야 영원히 좋겠습니까? 우리가 새 집을 사서 들어가면 사람이 막 좋다 한 달 좋아요. 한 달. 새 차 사죠.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 있는 애들 한 달 좋아요. 한 달. 그거 막 1년 동안 맨날 좋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집도요. 처음에만 좋지 조금만 지나면 이거 청소하기 힘들고 뭐가 힘들고 뭐 여기가 뭐가 살아보니까 뭐가 단점이고 이래. 영원히 좋으려면 얼마나 좋아야 좋겠냐. 천국이. 거꾸로. 야, 영원히 고통스러우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천국 간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 말라니까 나는 그냥 천국 간다 이 생각을 하지만 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그냥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천국 못 갈 수 있다니까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는 아버지 목사님이어도 지옥 간다니까는 아니 목사도 지옥 간다니까는 아니 천국도 가 아니,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야 근데 왜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했지 지옥 가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만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주인.
말씀대로 선포되는 강단에서 말씀 먹고 교회 똑바로 다니는 거예요. 사역으로 얽매이지 말라고 예배자로 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뭐 하려 하지 마. 자꾸만 시킬 때 해. 예배를 먼저 잘 드려. 근데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좀 더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말씀 많이 보고 통지받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되냐 안 되냐, 천국 가냐 안 가냐. 그래서 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다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놀다가 지옥 가는 게 훨씬 나은데 그럼 놀기라도 했지. 그럼 지옥 가서 그런 얘기라도 할 거 아니야. 지들이 막 힘들어 막 이러면서 그래도 너 그때 거기 가봤냐? 막 이러면서 나 클럽 거기 가봤다. 내가 승리하는 클럽 내가 가봤어. 막 했을 텐데 그것도 하나도 못 해보고 맨날 새벽기도 안 하고 막 교회에서 쎄빠지게 사역하고 막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알다가 하나님의 통치랑 전혀 상관없이 인생을 살면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천국 가요. 죽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서서히 여러분들 죽여가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깨어있는 라이트하우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주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후 4시에 이게 쉽지 않은 시간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거기까지야. 그 다음엔 없어. 나는 그렇게 너를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너는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정신병자야. 내가 너를 귀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 너 참 귀하다. 너 어떻게 이렇게 참 이렇게 오니? 맞아요. 나 귀해요. 이거는 이상한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귀해서 하나님이 귀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기회가 있는 거지. 내가 기회가 있어서 기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면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택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